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이십니까? 참된 소망으로 주님을 소망 삼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나 위기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2주 지나면 좀 괜찮을 거라고 2월달부터 3월달부터 계속 그랬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불능한 이 엄청난 전 지구적 재앙 앞에 선진국, 후진국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으로 온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위기의 이 지구의 역사의 순간들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는 그런 소극적인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제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시대에 노아를 보존하심으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십니다. 맞습니까? 또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의 기근이 있었던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가지고 그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위기를 준비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정말 융통성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는 비가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러한 납득할 수 없었던 홍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사실 그 당시에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형제들과 타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기의 시대에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기를 구원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내신다는 거. 그래서 시대마다 주어지는 기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현대 기별이 어디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 요셉 시대에는 7년 풍년의 시대에 곡식 창고를 지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기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 길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그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누가 감히 그 곡식 창고를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었고 순종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 가뭄의 때에 사람들, 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위기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갖고 계시고요. 이 현대 진리를 통해서 위기의 때에 미리 방주를 예비하시고 곡식 창고를 짓게 하심으로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이 세계적으로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이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대 기별이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 기별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건강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기별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매개체를 이제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리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지에 대한 기별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움직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건강하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질병도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가 그들에게 주신 그 기별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는 사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이제 있었고요. 산업혁명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현대 기별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위기의 때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영적 방주를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뉴스타트의 기별을 통해서 영적 방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요. 이게 백신도 없고요. 치료약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WHO나 모든 의료기관이나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답이라고 얘기합니까? 면역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근데 이걸 면역이 답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면역을 높일 수 있느냐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을 보면 160년 전에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주신 뉴스타트의 기별이 그대로 지금 과학자들이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60년 전에 그 물과 햇볕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그 하찮게 여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면역에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저 어렸을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16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필요한 기별인지 그 옛날에는 정말 조롱받던 기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위기의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종파가 있고 기독교 안에도 여러 이렇게 종류가 있지만 이 건강 기별을 주신 그 종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과연 목숨 걸고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정말 어떤 특별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저들은 누구길래 이 와중에서도 저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빛을, 소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건강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오른팔이라고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오른팔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요 강한 나라나 어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이 땅의 주인공이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강 기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처럼 건강 법칙도 똑같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오로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 소수의 어린 청년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갈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했냐면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3장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서 이 3장의 내용은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이 내용 속에 우리의 이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지난번에는 대충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다니엘서 3장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이것을 말씀을 조금 더 심층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공격에 우리가 대비하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고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 어떻게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려고 준비한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굴복시키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용했던 세 가지의 작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바벨로나 시키기 위해서도 고도의 심리 작전을 써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로나 시키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그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계산된 작전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단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들을 불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무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상에 절하도록 맨투맨으로 불러가지고 절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억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면 독립을 반대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투사들을 누르면 누를수록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 의지가 더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억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 왕이 세운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개개인이 있을 때는 개인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우리의 뇌는요, 어떤 내가 A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세 사람, 네 사람이 B가 옳아라고 주장하면요, 내 머리는 B가 옳은가?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 이거 진짜 맞는 건데 사람들 한 10명쯤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우기하면 내가 끝까지 이게 맞다고 우길 자신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인간의 뇌는 집단적인 의견에서 벗어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이렇게 하나의 뜻이 모아지면 누구든지 그것을 노라고 할 수 없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서 개인의 의식은 사라지고요, 그냥 군중 속에 휩쓸려가지고 그 군중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은 이걸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하나의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등, 요즘은 모두가 하나라고 평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평등은 성소에 기초된 사상일까요? 아닐까요? 평등 좋아요? 나빠요? 평등 좋다. 성경하고 딱 맞는다. 아니다. 성경하고는 반대된다. 본인의 생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는요, 모두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똑같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처음부터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 이 구별을 강조하고 있지 평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 구별 속에서 자유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요, 이 구별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을 만드셔서 뭐와 구별시키십니까? 어두움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심으로 하늘과 땅을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똑같이 만드셨습니까? 종류대로 다 구별해서 만드셨죠. 또한 짐승들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종류대로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을 만드셔서 그 날들 중에서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별하시고요. 십계명도 구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에서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고요.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끼리의 네 거 내 거를 제대로 구별하고 이거 해야 될 그 구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별 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기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고 내 손을 펼칠지라고 얘기했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도. 또한 너희 중에 큰 자가 있겠고 작은 자가 있는 구별이 있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면서 이 품성이 깎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모습.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이 섬김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이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들을 거스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요. 평등,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이 외관상으로는 평등이지만 이러한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였던 영국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도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남녀 동성애나 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를 강요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차별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의 근본이 뭐냐면 자유, 평등, 다계를 부르짖었던 프랑스 혁명에서 기초된 것이고요. 프랑스 혁명은 계속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의 사상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공산주의도 이게 이상대로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지만 결국은 이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사상을 이어해서 이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 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요 온 세상을 하나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을 묶으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묶어가지고 뭐를 숭배하게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고요. 그 얘기를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사단의 최종 목표고요. 이것을 위해서 사단이 보이지 않는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로 세상을 묶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 움직임이 지금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세계 질서라고 들어보셨죠? New World Order라고 해가지고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특별히 종교가요. WCC라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 인구가 90%가 넘거든요. 종교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로 묶으려고 하냐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것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2020년 5월 14일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황청으로 온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움직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마 이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무시한 채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단이 백성을 공격하는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까요?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중문화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을 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 웅장한 음악에 압도돼가지고 그 음악이 울릴 때 자기도 모르게 절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대중문화로 지배하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지배했고 마지막 날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경배하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은요. 어떤 힘이나 무력보다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인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온 세상을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뭘 가지고 갈까요? 품성,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죠. 컴퓨터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컴퓨터의 본체, 하드웨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인 데이터.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데이터로 그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몸이 있지만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의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네, 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요, 하늘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변화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었던 몸이 이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마음은 하늘나라 갈 때 변화가 될까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마음, 저장되었던 그 모든 것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늘에 갈까요? 하늘에 갈 때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뀔까요? 아니죠. 품성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장된 우리의 그 마음, 이걸 그대로 하늘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는 것이 품성인데요. 이 품성에 따라서 하늘에 가져갈 품성이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성은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면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 마음 그냥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늘에 갈 때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본성이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이제 하늘에 가져가려면은 이 안 변한 마음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해야 돼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죄예요. 이 마음이, 이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이 죄인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본성은요,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날로 내 마음이 다 바뀌어버립니까? 아니죠. 여전히 내 마음이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옛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전에는요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야지 하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냥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옛 마음과 새 마음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작게 심어졌지만 거듭난 그 마음이 심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옛사람, 옛날 본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옛사람. 그리고 새롭게 심겨진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두 마음 사이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옛사람이 크지요. 새 사람은 이제 거듭난 마음이기 때문에 작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성령께 굴복하게 되면 점점점 어느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전히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항상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에 따라서 어느 마음이 더 커지고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어지는데 점점점 이 영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영의 마음이 커갈까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이 오감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여기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육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영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얀 우리 마음속에 하얀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는데 이 하얀 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게 한다 그래요? 먹이를 주고 잘 돌보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마음, 영에 속한 마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어느 마음이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땅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성을 하늘에 가져가는데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적합하지 못한 품성으로 육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중 매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아주 치명적으로 이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제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이 대중문화는요, 어떤 특정 다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유되는 속도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 그냥 보는 사람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K-팝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열광합니까? 아니죠. 그냥 온 세상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끝에서도요. 그 K-팝을 보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열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을 땅의 것으로 끌어다니고요. 옛날에는요, 우리들의 이런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텔레비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것을 온 지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끊임없이 전달되는 정보들로 인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연히 바라보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눈만 뜨면 뭐 보세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죠? 뉴스는 괜찮을까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소식들도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20분 이상 뉴스를 듣지도 보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의 연약한 마음에 영향을 줘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대중매체들이 사람들의 품성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청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저도요, 이걸 제 힘으로는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는 이 도움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극도의 공포심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슬로의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포함해서 잠자는 것, 배설하는 것, 호흡하는 것, 추위나 더위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굉장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공포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안전에 대한 욕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전에 대한 이 욕구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욕구인데요.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들을 위협함으로 인해서 이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이걸 위협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마지막 때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위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거는요, 질병 때문에도 무섭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야, 정말 놀라워요. 그죠? 불과 몇 개월 사이에요. 막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요. 막 다 넘어져 가고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조차도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할 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에 사람이 위협을 받으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반납해서라도 생존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제 공황으로 경제가 다 무너지고 먹고 살 길이 막혔을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으로 직장을 잃고 경제가 무너졌을 때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자유경제 체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자유경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맘대로 이 경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본인의 개인의 어떠한 것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강력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어나자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국가가 더 강력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인간의 이러한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고 감시하고 조절하고 이러면 국가에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절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기후와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질병이 오거나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두세가 겹치게 되면 사람들이 극도로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인간의 자유니 종교니 뭐니를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세상 풍조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두려움을, 공포를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대쟁투에 있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요. 점점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해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마지막 극단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켰으므로 이것을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 이러한 사단의 마지막 때 이런 법적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우상이 세워진 과정과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을 압박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사단의 산중 장치를 이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답이 있겠습니까? 예,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그 말씀까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예, 오늘은 어떻게 세상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여기에 맞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갈 길과 살 길을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요. 준비된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만 된다면 어떤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질병의 재난으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